이렇게 뜨겁고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당을 딱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참 푸근하고 좋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진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보를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야,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거룩한 모범이 되고 그냥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어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요. 또 눈물이 걸승걸승 하시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주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저도 맨날 예배만 인도하다가요,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참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참 너무 멋지고 귀하고 교회에 진짜 좋은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 한 해 진짜 힘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권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이하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작년 6월 달이더라고요. 수련회 때 뵀는데 저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새해 또 시작의 시점이고 1월 달이니까 오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와 있던데, 정말 2026년 새해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세미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일꾼들, 모든 직분자들, 재직분들을 향한 말씀을 좀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지 모르지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 다 아무리 추구해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요, 그분의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 생명이 있고 기회 주신 날 동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는 일에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로 아직도 쓰임받고 있다는 게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잠시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제 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이 죄인을 불러주셔가지고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격이 끝나면 내 목회도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늘 저 자신만 보면 자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그저도 시골 총구석에서 참 날라리처럼 지냈을 건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게 참 기적 같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교회 재직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도 집사 직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디모데전서 앞에 1장에도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려면 적절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면 부모의 자격이 필요하고 공직자의 자격이 필요하고 성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직분도 보면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선교회 회장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섬김이 분들, 그에 맞는 적절한 자격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반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 재직에 대한 태도를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자는 영성만큼 도덕적인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바른 생활을 하고 이웃에게도 칭송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성경은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도덕적인 자격을 영적인 자격보다 앞서 언급하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3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나쁜 남편이 되라는 말은 아니겠죠. 좋은 남편이 되며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특히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다투지 않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잘 보면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삶 속에서 도덕적인 이런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언급을 하며 직분자의 자격을 열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영적인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와, 저 사람 신령하게 보인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우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걸 꼭 체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교우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이웃 불신자들에게도 저 사람이 참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 직분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 신앙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사람이 직분자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와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예. 그와 같이 우리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요, 빛을 잃고 맛을 잃고 말 것인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 서리 집사님, 이런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요. 이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예,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 그렇지만 그래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안수를 받으신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그런 것 알겠습니까? 전혀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는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 더욱 많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런 면에 좀 실패하고 욕먹는 일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 하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목숨 다해 헌신하십시오, 이런 내용 하고 싶지만 첫 번째로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고 갖춘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직분자를 세우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요, 이런 도덕적인 면을 꼭 중요하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직분자로 세우고 난 후에 오히려 세상 앞에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젊지만 사역을 해보니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그런 분이 그런 직분자가 있을 때 그런 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몸살을 앓고 복음까지 막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 고모부 중에 빨리 돌아가신 분이지만 1년 만에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500명 넘게 모이는 아주 좀 목회자로서 유능한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보물섬 사건에 연루됐던 분입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몰랐대요. 그런 거예요. 또 기운실에서 교회 건축업자를 불러놨더니 사기꾼 비슷한 놈이 와가지고 엄청 열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르고요, 그 사람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도덕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데, 부도덕하게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도덕적으로요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돈 다 빌리고, 그런데 갚아주겠다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핑계만 하다가 갚아주기를 미루고 속타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돈 떼먹고,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 세 가족이 오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저 사람 친해지면 또 돈 빌리려고 하겠지. 그래서 치리를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치리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정말 인내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교회 어른들을 세워서 두세 번 권면을 하고 확답도 받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당신이 징계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다 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불신자의 어떤 분이 아니 그런 집사 사기꾼 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찾아가겠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장립 집사님과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돈은 다 빌리고 속을 썩이게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저를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또 누군가에게 빌렸더라고요. 근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욕먹게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이분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인내하고 품었지만 참 쉽지 않고요. 이런 도덕적인 문의, 이전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본인이 그래도 개척교회 와서 돕겠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좀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겠지 했지만, 참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렵게 하는지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참백교회 큰 교회 섬겼으니까 좀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런 데 깨끗하지 못한 분도 교회 일꾼이 되는 경우들은 덕이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교회에 제가 새가족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교회 모든 오는 분은 저를 거쳐서 이제 교회 정착을 했는데 언젠가 어떤 새가족분이 왔는데 그분이 교회에 기쁨으로 등록했는데 등록하자마자 곧바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쁘게 등록하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왜 곧바로 교회를 떠난다고 하십니까? 그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새가족으로 와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알아가는데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 중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가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여자 문제로 시끄러운지 바람 피우기로 소문난 인간이라더라고. 교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분의 신앙까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면이라는 것은 이런 대표적인 편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소하지만요. 겉으로는 주의하지만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여름에 하나 먹고 쓰레기 길바닥에 딱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도덕적인 면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참 바르지 못하다면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영성과 그 믿음, 그 삶의 태도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덕적인 면들, 삶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불신자의 눈에 비친 교회의 직분자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인심을 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 모든 재직분들에게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사회생활 바르게 하시고요. 그게 가장 힘들고 본질적이죠. 사회생활 바르게 하시면서 도덕적인 면에도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요, 정직하고 좀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런 열매가 삶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충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의 설교에 이분의 인용한 한 분의 그냥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옛날 영국의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성공회니까 뭐 성당일 수도 있는데 이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관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이 집사님은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잡일을 하는 일꾼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사찰 집사님 같은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도요 이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처리를 하면서 서서히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 니콜라이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당장에 표가 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맡은 일에 철저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특히 매일 교회에 종치는 일까지 맡았는데 그분이 그 당시면 오래 전인 일이거든요. 몇백 년 전의 일인데 76세가 될 때까지 5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이 일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시에 종치는 일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성실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면서 그의 종소리에 다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그의 아들도 잘 자라가지고 두 아들이 너무 잘 자라서 그 당시 지금도 세계 명문 대학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이제 늙고 건강이 악화된 이 니콜라이 집사님 아버지를 좀 쉬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제 좀 쉬십시오.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하는데도 이분이 완강히 거절을 하면서 매일 교회에 나가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이건 나의 죽을 때까지 내 소유입니다 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맡은 일에 이분이 최선을 다했던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려고 했고요 결국 마지막 종을 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죠.
이렇게 작은 일에 일평생 충성을 다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왕의 귀에까지 흘려 들어가 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은 이 여왕이 그 집사님을요 영국 왕실의 무덤에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날을 나라의 국경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을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정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참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됨을 보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잘 들어주십시오. 나를 센스 있게 찾아주셨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직분은 어떤 사람이, 재직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 탈이 없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부친이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이었지만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겼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월급 봉투를 안 들고 오니까 얼마나 집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를 악다물고 다짐한 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거다. 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안 하고 함부로 옮기지도 않고 나는 그런 거는 진짜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가정에서는 하나의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어서 변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내가 변하지 않겠다. 그게 정말 다짐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충성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열거를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시원케 합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면 나머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남이 알아주는 일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사소한 일을 그러지 않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충성의 덕목이 너무 중요하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사람은 주님께서요 좋은 것들로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요.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수정동에 그 순대국밥집 같은 데가 있는데 꽤 시장에서 인기 있는 밥집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우연히 갔는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장님이요, 이 잘 되는 시골 시장통에 이 식당을 이제 일반 가옥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식당인데 완전 맛집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야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 사장이 되었을까? 어디서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집안의 종이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종으로서 일을 잘했던지 주인이 아마 자기 생애가 마지막이 될 때에 이 가게를 준 거예요. 집하고 가게하고.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자식들한테도 그래 하기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래서 참 신뢰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니까 맛집으로 그래도 한 로컬 식당으로서 인정을 받는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성되면 사람도요 맡기고요. 충성된 사람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충성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재직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꾼 재직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나 일회성이 강조되죠. 충성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충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모든 재직, 직분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교회 하는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좀 성도들의 좋은 모델,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뒤따라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마음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도 저분들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보고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이 본이 되는 것이죠. 제자도의 기본이 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제 긍휼을 입어서 직분을 받은 까닭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모든 재직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섬기고 계시죠? 초대교회는 잘 섬기고 좀 좋은 분위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더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자리는요, 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뿐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거들먹거리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특별히 옛날에 직분을 맡으니까 완장찬 것처럼 목에 힘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본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중직의 자리는요, 더 낮아지고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어떤 자리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핍박이 오고 고난을 받을 때는요, 직분은요 순교 우선순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의 모든 재직,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특별히 직분자고 재직이라면 모든 면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공적 예배 드리는 것도 앞장서서 모범이 되고요. 또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또 헌금 생활, 또 기도하는 것 모든 면에 좋은 모범과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장서는 자가 직분자지요. 성경에도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할 때 항상 선봉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말씀을 했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정말 직분자는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이 교회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로 섬기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정말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이 재직들, 일꾼들에게 좀 이런 거룩한 마음의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 안에 영적인 영성만큼이나 도덕적인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더니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우와 깬다 깨.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좀 웃는 얼굴이라 점수를 잘 받습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이 제가 돗자리 깔까요? 이러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교회 목사님이죠. 그럼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근데 가가지고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거야 뭐 첫인상일 수 있는데 함정일 수 있지만 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집사라는 게, 저 사람이 목사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탁구 즐겨 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도 탁구를 잘 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칩니다. 조금 치는데 제가 탁구장에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고, 탁구장 가면 다 저보고 쳐달라고 해요. 웬만하면 이제 탁월하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3부 정도 되거든요. 한 3부 정도 되는데 저희 탁구장 관장님이 3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맞히는데, 근데 좀 잘 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탁구장 가서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는데 중년에 머리 벗겨지신 분이 있어서, 탁구는 또 제가 헐렁헐렁 치니까 삐지시는 분이 있어서 좀 열심히 쳐가지고 제가 이겼는데 조금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냈죠. 목사님 운동 관리도 잘하시고 좋습니다. 친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누가 아주 고수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젊은 이제 목사 초년생일 때, 목사님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만 난 저분이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 나까지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아니 뭐 형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생활체육은 그 시합을 나갈 때 주일날 한다더라고요. 휴일 아니면 거의 주일날 하는데, 내가 충격받은 게 주일 오전에 생활체육 시합인데 그 목사가 나왔더라고요. 미친 것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인간으로 안 봅니다. 부산에 있었던 일인데, 도덕적으로요 사람 앞에 욕먹는 일이죠. 그리고는 자기 교단의 신문에 자기가 쓴 글이 나왔다고 탁구장에 다 돌리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다시는 못 다니겠더라고. 몇 개월 다니다가 끝났지만 이런 게 덕이 될까? 같은 욕사 먹을 해서 내가 욕을 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덕이 되지 않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잘 갖추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 부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들이 흘러나와서 참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는요, 그런 일꾼들이 덕을 세우고요,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눈물로 뿌려 기쁨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목표거든요. 올해 무언가를 눈물로 헌신하면서 뿌려가지고 열매 맺는데 우리의 예배도 영성도 그 다음에 섬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초대교회가, 부천 초대교회가 정말 평안하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교회 모든 재직들이 정말 미끄럼처럼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